여러분, 사도행전 3장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한 거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던 이 거지를 일으켰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 사건 때문에 도대체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베드로가 해석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온 본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엄청난 기적이었었고,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를 베드로가 담대하게 지금 설교를 통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엄청난 기적과 더불어서 베드로의 능력 있는 설교를 듣고 오늘 유대교 지도자들이 첫 번째 반응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도들을 옥에다 잡아가두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의 중심에는요, 항상 이 신약 시대를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부유층이었었고 귀족 계급들이었었고 정치적으로도 실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가 급부상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막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혹시 빼앗길까 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혹시 무너질까 봐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본능적인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빼앗겼던 정권. 그래서 자기들이 빼앗긴 그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어요. 새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잡은 이 정권, 이 기득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역시 눈에 불을 켜고. 그래서 한국 정치를 보고 있으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을까? 적어도 신을 믿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고 정말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권을 자기들에게 맡겨주었을 때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거 하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까?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지 못할까?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부자들도 다 똑같아요.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밥그릇 싸움이에요. 자기의 밥그릇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겠는데 이런 일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런 기득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돈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득권 싸움을 한다고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겠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돈도 되지 않은 일을 가지고서 그렇게 자기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하는 것이 좀 다르다면 다른 것이.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득권, 마땅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기득권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80년대, 90년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막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 80년대, 90년대 한국 기독교계 이분들이 소망이다 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소위 사인방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홍정길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여러분들은 저는 뭐 그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계셔서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다 생각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네 분 가운데서 단 한 분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보니까 여러분, 이 네 분 가운데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 성장하고 부흥시켰던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직 아니면 자기가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그래서 싸움 난 교회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깨끗이 내려놓았던 분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지만 하나님이 내려서라 말씀하실 때에 기꺼이 아낌없이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내려설 줄 알았던 분들이 바로 이런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고 있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잘 믿으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축복이 따라올 것이다. 근데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요, 정반대 결과들이 늘 나타났어요. 보면. 사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더니 그 결과로 얻어진 것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진급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많이 들었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인들, 교회를 세우면서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치 않고 잘 되기를 원치 않는 그런 목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럼 바보죠. 분명히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 잘 되고 성공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각 자기 기준을 따라서 잘 되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지극히 현세적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주관적?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갖는 것을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극히 이 땅의 소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현세적인 것들, 이것들이 잘 되는 것을 축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뭐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남은 인생 가운데 명령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들을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들,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대가가 삶의 평안함과 안전함, 그리고 세상의 영광과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분명한 일이에요. 지난 주일날 다른 데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어떤 분과 교제를 하는데
부부하고 교제를 하는데 굉장히 잘 나가시던 분이세요. 공무원으로 1급까지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더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공무원은. 그렇죠? 1급 이상은요, 정무직이라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것이지 이렇게 시험 봐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 계셔가지고 아시잖아요. 1급까지 올라갔다면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공무원 세계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성공의 정점에 섰다고 해도 틀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셨는데 저는 그분들이 이렇게 만족하고 사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1급까지 올라가면은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보니까 상처가 있어요, 마음껏.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내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수고를 하고 애써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장관 후보에 올랐는데 떨어진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섭섭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해는 가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열심을 다해서 꿈꾸며 준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섭섭한 마음은 이해가 가겠는데 제가 안타까웠던 것이 뭐였겠어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온 것, 그것에 대한 대가로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겨우 장관 자리 하나이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좀 씁쓸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자들이지 이 세상에 부유함을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불평하고 투덜대야 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상급이 천국에서 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천국에 예비한 상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때문에 당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이 사도들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사도들 때문에 비상회의가, 예루살렘의 비상회의가 지금 소집이 되었어요. 관원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그의 온 문중이 참여해서 이 사도들을 탄핵하는 그런 종교 재판이 지금 열렸다고 하는 것이. 그 의회에서는 사도들을 법정 한가운데 세우고 질문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을 종교 재판 가운데 세우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했던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의 권세로 네가 일을 행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혹시 잡혔을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지금 베드로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 위를 행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당당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참 당당하죠. 이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은요, 조금 더 주눅드는 기세가 없어요. 아주 당당하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과 권세로 일을 행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숨기려고도 하지 않아요.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 이 안전병이를 일으킨 것이다. 그를 구원시킨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갈릴리 어부의 이 당당한 선언 앞에서 오늘 유대 관원들이 당황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에 1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서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분명한 증인이 있고 너무도 확신에 찬 베드로의 이 증언 앞에, 이 대답 앞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보니까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실에는요 항상 힘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진실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그 사람의 능력과 권세와 기득권과 그것 때문에 힘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힘은요 진실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돼요. 오늘 베드로가 지금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서 주워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긴가민가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얘기를 지금 내뱉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눈으로 분명히 보았고 경험했던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의 이 증언에는 굉장히 큰 확신이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증인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분명해요. 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나 드리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게 내 사명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갓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떤 증인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구차하고 초라한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베드로처럼 어떤 위협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당당한 그런 증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사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당당한 증인으로 서게 만들 수 있었을까? 뭐 때문일 것 같아요? 진실 때문에 그래요. 진실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진실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들이 만났어요.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고요. 자기들의 손으로 만졌고요. 함께 대화를 했고
함께 음식을 나누었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이들이 만남을 갖고 난 이후에 이들이 지금 달라진 것이라고요. 주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어떤 주님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느냐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잊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느냐. 그러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그러면 어떤 주님을 만납니까? 혹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도 있고요.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증인으로서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목숨이 위협받을 때는요, 출행당을 쳤고요. 도망쳤고 숨었고 도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언제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들이 뒤집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게 누가 하시는 역할인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증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야만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증인은 증인으로되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참 신기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목사님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어떤 공통점일 것 같습니까? 성령님을 만나지 않은 목사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만나지 않고도 큰 교회 세운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많다고 하나님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쓰고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성령께서 만나주신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님도 똑같았고요. 이번에 갔던 안양은광교회 조근우 목사님도 똑같았고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도 똑같은 분이셨고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고 나면요, 교만할 수도 없고 겉멋이 될 수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어떤 성도가 됐든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안 생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회 공회원들이 사정하다시피 사도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17절 18절에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지금 유대 공의회 의원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지금 위협한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위협이 아닙니다.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아요. 진실이 없는 사람들, 십자가의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누가요?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들은요, 그런 위협들 때문에 절대 뒷걸음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 공회 회원들이 제발 좀 잠잠히 있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들려요. 19절 2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어떠한 위협과 협박과 도전 앞에서도 내가 보고 들은 이 진실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성령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한 증인들의 참다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어쩌지를 못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미련을 두고 세상에 붙잡혀 살아가면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세상을 향해서 딱 서기만 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사도들을 죽일 권세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말로 협박과 공갈과 위협을 가해도 오늘 사도들은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 속에 거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공부를 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하는 일이 좀 빌빌거리고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가운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분명히 서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될 대상이 아니고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전전긍긍하고 애원하고 사정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 두면요, 우리에게 이런 능력들이 분명히 생겨나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 그런 말이 있죠. 쟤는 되는 게 없나? 막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쟤는 되는 게 없나? 겁대가리 없이 저렇게 살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보이면 그렇게 못해요, 두려워서. 우리가 세상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이. 기득권을 갖고 있고 권력을 쥐고 있고 돈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떠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보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이 안 보이려면 누가 보여야 돼요? 주님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세상 대신에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세상이 두려울 일이 없는데 내가 자꾸 세상에 내 시선을 두고 있으니까 다 보여. 그걸 두려워. 겁이 나.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여러 통로로 공격을 감행해 오는데 공격을 하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이스라엘이 기가 막히게 그 전략을 알아채고 대비를 해가지고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아람 왕이 열이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가 계략을 세울 때마다 이게 다 들통이 나지? 아마도 우리 왕궁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내통하는 간첩이 있는 것 같다. 잡아내라. 부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도 다 알아듣는답니다. 그 사람 때문입니다. 아람 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놈을 그럼 잡아 죽여야지. 도단성에 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를 총동원해 가지고서 이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밤에. 아침에 날이 밝아왔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문을 열고 창밖을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두려워 가지고서 사환이 엘리사에게 내 주여 이 상황을 어찌합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환은 뭘 보고 있어요?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보다도 자기들을 이고 싸우고 있는 아람 군대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엘리사가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사람은 세상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그 군대보다도 더 강하고 많은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사가 자기들을 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를 점검해야만 됩니다. 세상이 보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보이십니까? 둘 다 보인다고요? 둘 다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둘 다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은 점차 작아 보여지고 주님이 점차 크게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누가 완벽하게 주님만 보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처음에는 크게 보였는데 믿음이 자라갈수록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수록 세상은 점점 희미해지고 작게 보여지고 나를 붙들고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더 강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및 사무엘의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 세상이 작게 보이고 주님이 크게 보였던 이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적지 않게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분들을 다 기록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다 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강하고 능하시고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분,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구주로 모시고 정말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주눅들어서, 왜 그렇게 빌빌거리고, 왜 그렇게 겁이 나서 어째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세상을 사시냐는 얘기.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자답게 세상을 그렇게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살겠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만,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이 신뢰가 되어져야만 우리가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게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귀에게 사정하고 예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10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내 안에 계시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감히 세상이 나를 향해서 근접도 하지 못하는 그런 당당하고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덩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세상에 눈치 보며 살아가게 될 것이. 개척교회라 가진 것도 없어도 무슨 상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확신과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